네, 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 중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네, 드디어 로마서 5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날 세계는 전쟁 중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한 해에 전쟁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만 20조 달러래요. 이경이 넘는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는 서로를 죽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그 돈이 빈민에 투자하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 부지하게 되면은 빈민이 한 번에 해결된다, 빈민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국가 간의 어떤 전쟁뿐만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분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인지 저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진보 보수 그런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한다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사람 좋으면 그 사람 쫓아간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좀 역사적으로 그렇게 파벌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싸우는 것을 좀 많이 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제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이런 플랜카드 같은 걸 붙여 놓으면은 자기 당이 아니라 다른 당 까는 이야기를 보통 이제 많이 붙여 놓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웃고 싶을 때 그 국회 청문회 영상 가끔 보거든요. 그럼 재밌어요. 막 서로 엄청 싸웁니다. 야 임마 그러면 임마라고 이러면서 엄청 막 싸우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저렇게 저런 걸로 싸워야 될까 싶을 정도로 싸우는 모습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녀 세대 간의 이제 세대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만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 세대랑 이게 좀 결이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어차피 세 명에서 타면 택시값이나 버스값이나 똑같다. 택시 타고 가잖아요. 택시 못 탄다는 거예요. 어떻게 택시를 탈 수 있냐고, 아껴야지.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것이 이제 기성세대이고, 저는 쓸 건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주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만 되면은 자꾸 제 방에 오셔가지고 보일러를 줄이세요. 그럼 저는 보일러 다 시켜놓고 보일러 줄 난방비 많이 나오니까 전기장판을 틀라는 것이죠. 저는 전기장판을 틀면은 침대만 따뜻해지지만 훈훈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걸 틀어놔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갈등이 있곤 합니다. 이제 남녀 관계에서도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은 군 가산점 줘야 된다,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 여자는 또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차별받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싸우기도 합니다. 분쟁이 많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문화만 다르더라도 이게 부부가 함께 서로 친해지는 게 쉽지가 않대요. 제가 지난주에 저도 아버지한테 다녀왔는데 이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같이 이제 부부가 처음에 조율하는 기간이 정말 어렵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 출신, 저희 어머니 강원도 산골 출신, 저희 아버지 족발집 아들, 저희 어머니 과수원 집딸, 저희 아버지 야행성, 저희 어머니 아침 여인가, 저희 아버지 기독교, 저희 어머니 불교, 완전히 반대가 끌리는 이유.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시작부터 출발 끝까지 모든 게 다 반대였다라는 것이죠. 아빠는 고기파, 어머니는 야채파. 어머니는요 이제 밥은요 된장국밖에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된장국에 콩장 이제 비벼가지고 먹는 것만 봤는데 20살 넘어서 처음 돼지고기를 이제 먹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는데, 엄마가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딱 왔는데 그때 뭘 먹었냐? 감자탕을 먹었다는 겁니다. 대라에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탕 이렇게 싸가지고, 지금 감자탕 아무나 먹잖아요. 아무나 다 먹잖아요. 근데 그 감자탕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 뼈 들어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보고 처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파당끼리의 분쟁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부부의 분쟁이 있고요. 남녀의 분쟁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뭘 겪느냐? 분쟁을 겪습니다. 지금 로마서에 해당되는 로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쟁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분쟁하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유대계 크리스천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 끝을 자르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 할례 왜 받아야 돼? 나 그리고 돼지고기도 먹을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냐면은 오은영 박사님처럼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러한 인간관계에서의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분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인간과 인간의 분쟁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분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갈등하는 이유가, 인간이 분쟁하는 이유가, 인간이 전쟁하는 이유가, 인간이 싸우는 이유가 인간끼리의 문제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얄팍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누립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나 저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나 올해부터 말씀 일독 좀 해야지. 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선교 나가야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감사한 게요. 그것은요, 유대교입니다. 그건 유대교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알라잖아요. 그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여호와도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은 어떻게 화평하냐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화평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참 재밌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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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요, 무당 하루 8시간 기도한다니까요. 말씀 열심히 본다는 것은 유럽의 비평가들, 헬라어, 히브리 원조들 말씀 본다니까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하여서,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옛날에요, 이런 찬양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사람이, 전 옛날에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런 찬양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이게 약간 사람의 기호가 좀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전 옛날에 이제 카페 가면 10번 중에 10번은 다 초코라떼 먹었거든요. 지금은요, 10번 중에 10번 다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생각했어요.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 쓴맛을 뭐 먹냐. 근데 사람의 신기한 게 그 식성이 변화되고 기호가 변화되듯이 이 찬양도 조금 기호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선호하는 찬양이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진짜 별로 안 좋아했던 찬양인데 요즘 정말 좋아지고 있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보고 기도에 심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깨끗함을 받아 그 자격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 그대로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적용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었다 이런 것처럼 이 선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떤 성경 전통에 근거한 그런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거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이것을 여행으로 많이 표현했죠. 가장 유명한 문학 작품으로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가 있죠. 그 나니아 연대기는 구원의 여정에 대한 것을 문학 작품 소설로 그린 거잖아요. 조금 더 오래된 어떠한 문학 작품으로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죠. 그것은 다 구원의 어떠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과 여행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면 이제는 뭐가 시작됐냐면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맨 이 여행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 중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다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효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더 바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는 것이죠.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기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뭐 대범이와 누구를 해볼까요? 수미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범이와 수미가 있습니다. 대범이가 수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수미를 사랑할 거야. 난 정말 수미를 사랑할 거야. 난 진짜 열심을 다해서 수미를 사랑할 거야. 수미야, 나 정말 열심히 너 사랑할게. 그럼 수미 입장에서 어떨까요? 좀 그렇겠죠. 사랑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니까 뭔가 행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니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 기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여행 중에 하나님을 어떠한 막 의지적으로 막 내가 하는 게 영광 돌려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기뻐하냐면 우리의 영광을 기뻐합니다. 나를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여행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얼마나 슈퍼스타였냐면 메시아로 착각될 정도로 슈퍼스타였습니다. 자기가 광야에서 설교를 할 때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고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살짝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혜성처럼 어느 날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사람 마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했는데 만석입니다. 사람이 가득히 찼습니다. 근데 우리 집 건너편에서 새로운 연극이 개장을 했는데 우리 여기 온 관객이 다 거기로 가봤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팔이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좀 허전하고 지금 사람 몰렸을 때 막 우리 짱인가 보다. 야, 우리 사역 성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앞으로 다 가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어떤 교회가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거기 가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마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갔을 때 세례 요한은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려야 되는 신자기 때문에 이것을 난 자기를 죽여야 돼. 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고 났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것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날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줄까 설레어하는 아이처럼, 여행 가기 전날 밤에 설레어하는 사람처럼, 방학을 기다리면서 설레어하는 학생들처럼, 사랑하는 연인을 보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 그런 과정처럼, 그 길처럼 그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 갔을 때 그것을 의지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실제로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행을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자가 아닙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영광이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울의 모든 인생의 나머지 부분의 에너지는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없애는 데에 에너지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어떻게 하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요, 육체적 욕구는 똑같이 남아있다 그래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은 욕구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완전히 퇴화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뭐냐면 영적 욕구입니다. 원래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욕구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욕구가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 내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여러분 올해 1월 1일 날 비전 세우셨죠? 비전 세우실 때 이렇게 비전 세우신 분 이렇게 혹시 비전 세우신 분 계세요? 올해는 매일마다 꼭 자야지. 하루에 꼭 잘 거야. 나 올해는 반드시 매일마다 2끼는 밥 먹어야지. 이런 비전 세우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근데 이런 비전 세우시죠? 올해는 반드시 일독해야지. 올해는 반드시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지. 이거는 벌써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영적 욕구가 육체적 욕구처럼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어른 예배 같은 경우는 찬송가 드리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게 찬송가 4절까지 있는 찬양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통 5절까지 있는 찬양도 가끔씩 나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신대원에서 항상 이 찬양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1절하고 끝나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 지하교회에서는요, 찬송가가 100절까지 있대요. 계속 가사를 붙인다고 합니다. 찬양 한 곡 끝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해요. 왜? 이유가 무엇이요? 즐거워하니까,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밥 먹는 게 좋은 것처럼,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좋은 것처럼, 피곤할 때 잠자는 게 좋은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여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첫 번째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여행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연단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여정이 시작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할 때 배경전제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 환난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만사가 형통한다. 아멘이죠. 아멘 하고 싶죠. 네, 만사가 형통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이 배경 전제로 있으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뭔가 만사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른 믿음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게 잘 된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9.11 테러였습니다.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가 쳐서 무너졌습니다. 거기 안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으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엄마가, 내 딸이, 내 남편이 비명횡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배경전제가 무너졌을 때 다른 믿음이 같이 다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답을 내놨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때 연구된 게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뭐가 많이 나오냐? 시편에는 탄식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중에 인간은 환난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환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델은 이삭입니다. 평온하게 살다가 평온하게 가는 거. 야곱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인생 굴곡지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막 고생하고 막 다리 뽀라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삭 막 땅 파면 막 우물 터지고 이런 게 좋죠. 이삭이 좋죠. 야곱이 좋겠습니까? 이삭이 좋겠습니까? 이삭이 좋죠. 평온한 게 좋죠. 환난이 싫죠. 그런데 성경은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압력을 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들립시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그림이 뭐냐면은 포도를 눌러가지고 포도즙을 짜서 포도 주스를 만들 때의 그 어떤 그 상징을 들립시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포도를 꽉 짜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니까 이 완전 압축된다고 이게 완전 압력을 가해서 이게 짜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들립시스, 이 환란을 오늘날의 용어로 가장 비슷한 용어로 하자면 꼭 맞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비슷한 용어로 치자면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 어깨가 결렸습니다. 어깨 걸려가지고 이제 목이 아프네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목 디스크인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수술 비용이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러한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이런 들립시스, 스트레스 거리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이빨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시게 됐습니다. 치과에 가시게 됐는데요. 이제 견적을 받아보셨대요. 위아래로 임플란트가 4,2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종윤아, 임플란트는 안 되겠다. 틀니로 바꾸신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한대요. 4,200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장애호 스티커를 이제 가지고 이 주차 이제 장애호 파킹에다 이제 주차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그 법적으로 이제 잘못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벌금이 190만 원이 나왔어요. 완전 킹받게 된 겁니다. 190만 원 벌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전도사 월급 지금 완전 지금 굉장히 저기 하는 상황인데 190만 원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제 불법은 항상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중에 이러한 차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그런 종류의 환란이 아니라요. 어떤 환란이냐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당하는 환란을 의미합니다. 요즘 제가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면서 교회사를 공부하는데요. 초대교회 박해 역사 거의 300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300년 동안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10대 황제 10번이 바뀌면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었냐면요. 진짜 그 콜로세움에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풀어놓고 맹수들을 거기 현장에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맹수들이 이제 굶은 일주일 동안 굶은 맹수들이 이제 잡아 먹으러 다니면은 크리스찬들은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명의 로마 시민들은 팝콘 같은 걸 먹으면서 그걸 깔깔거리면서 잡아 먹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단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이제 굴로 들어가서 피신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것을 앞글자로 떠서 익투스 해서 이제 물고기 모양이 그때 나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로마 황제, 열대 황제 지나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제가 태어나서 크리스천이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13년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현상이 발생되는데, 첫 번째, 기독교가 편해졌고요. 두 번째, 기독교가 화려해졌습니다. 그때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발생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편해지고 화려해지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한국교회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더러웠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특히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개죽음을 많이 당했습니다.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목포로 가는 길에 이 배가 침몰해서 그냥 배 위에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들어오는 그 배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헌신하고 수고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죠.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정동교회를 세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헌신하고 고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어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나라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 못 위를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환란을 당했습니다. 들립시스를 당했습니다. 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수고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환난은 연단은 있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런 환난 속에서, 들립시스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강력한 어떤 게 나오게 됩니다. 러시아 문맹률이 5% 있을 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나와서 죄와벌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썼다는 것이 아닙니까? 100명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없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 적혀졌다 아니겠습니까? 어두울 때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고, 어렵고 핍박 속에서 기독교의 힘과 생명력이 더 강하게 뿌리 박히게 된 것이 교회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들립시스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척교회 상황 가운데 처음부터 박박 기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더 우리는 말씀을 붙잡게 되고,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말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출발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우리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행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행 가운데 우리는 형통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들립시스,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임을 잊지 마시고요. 이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